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에 시작했던 요한복음 강해가 작년에 다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나머지를 다 마무리하겠다고. 그 약속대로 고난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에 맞춰서 이번 주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다음 주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하는 강의 설교보다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은 내용을 단 2번의 설교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 해설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차후에 요한문헌 강해 내지는 요한문헌 해설 이러한 제목으로 책으로 낼 때 다룰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요한복음 설교이고, 이것이 이전과 이어지는 강해의 연속인 것만큼 다시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이전의 공관복음과 비교하여 조금은 다르게 그렇게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관복음이 거기도 나름대로 뭔가 신학이 들어가 있고 각색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상징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야기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에도 상징이 가득하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사뭇 다르게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은 크게는 3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태형으로 끝내려고 발버둥 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빌라도가 민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끝으로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 부분, 이렇게 3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장면을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내용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전체를 다뤄야 하니까 성경 본문을 따로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우선 이 빌라도와의 대화 내지는 십자가 처형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간 이 장면 대다수는 사실 공관복음에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의 흐름 자체가 공관복음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빌라도의 역할입니다. 빌라도가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를 군중들에게 2번이나 내비치면서 충분히 태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군중들 혹은 민중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도 추가로 듣게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떤 그 빌라도의 심리작용이라든지, 그리고 예수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됩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이 예수를 단순히 왕을 자처한 일종의 어떤 정치적 반역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신문하면서 이상한 좀 낌새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민중들에게 보여주고, 충분히 조롱도 하고 때리지도 않았느냐, 이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민중들이나 군중들이 성난 민심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민중들의 그 불만 섞인 외침 가운데서 빌라도는 그가 왜 그토록 다른 반역자들에 비해서 유독 더 유대인들에게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가 단순히 자신을 왕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자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2번이나 언급된
예수에 대한 그 표현, 바로 인간 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들렸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표현이 이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는 그가 인간임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성난 군중의 입을 통해서는 그가 어떤 신성한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인간 예수건 신의 아들 예수건 어쨌거나 인간 예수도 태형을 받았고 이제 신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곧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인성, 말하자면 그의 어떤 그 삶이라든지 혹은 가르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또한 예수의 신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의 어떤 그 인격에 대한 신앙, 예수를 이제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런 신앙, 이러한 것들이 둘 다 세상에서 거부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도, 예수의 가르침도, 그리고 예수의 인격도 전부 다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이나 삶,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도무지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을 살펴볼 때, 그리고 예수의 그 삶을 살펴볼 때 로마법이나 당대 윤리로 보아도 예수는 무흠하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부들을 보면 당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그 동시대에 그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해도 훨씬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런 걸 느낀 거죠. 빌라도는 그러나 예수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정치가니까 이제 기계적인 중립을 위해서 그 예수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진리보다는 종교가 주는 권력과 만족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아예 그냥 없애버릴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빌라도에게 자신이 처한 처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랑 성난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도 자신이라든지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처하는 처사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 가운데 밝히면서 예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의 완전함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빌라도가 예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무죄했죠. 그런 점에서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어떤 그 세속 권력자인 빌라도조차도 이제 그 군중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군중의 어떤 압박, 그리고 이제 세속 권력자의 압박, 이러한 압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예수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의지와 정서의 완전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인간이 그 삶과 가르침에 있어서 누구도 흠잡을 수 없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진실이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참으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한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러면은 몰라서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요한복음 가장 서두에 보면은 예수의 근원에 대해서 밝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로고스. 그리고 요한복음의 숱한 장면에서 예수의 어떤 그 자기 근원, 그러니까 자기의 근원은 이제 하나님에게 있다. 어떤 신성한 어떤 신적 근원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예수가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보면서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소크라테스라든지 아이스킬로스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의인이 당하는 그 불의한 재판에서 침묵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모티브로 가져왔다 이런 이제 가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요세푸스라는 그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의 그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외치고 다녔던 아나니아스의 아들 예수 그 사람 이름도 예수가 있었어요. 예슈아라고 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인물이 이제 총독 알비노스 앞에서 재판 과정 가운데 이제 침묵을 지켰다는 그런 어떤 그 보고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재현하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러한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예수가 이제 재판 과정 중에서 이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종의 실제 전승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 다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이제 침묵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기정사실로서 이제 예수에 대한 전승 가운데서 도무지 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상하고 의아하고 설명이 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뺄 수 없는 사실로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자리 잡았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에 관한 어떤 그 진실에 다가가려는 그 빌라도의 방식은 어쨌거나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침묵 모티브를 여기서 좀 부각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어떤 뭐 전설을 따왔건 실제 어떤 그 역사를 각색했건 아니면 정말로 예수가 침묵했건 중요한 것은 지금 빌라도의 반응이에요. 빌라도의 반응.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빌라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예수에게 다가갈 때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뭐랄까 중립적이면서도 무슨 신문하듯이 예수를 그렇게 이제 예수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 아무리 예수의 가르침과 어떤 그 삶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적 차원에서의 그 신앙 고백을 조사한다 할지라도 참된 예수에는 도달할 수 없다. 지금 그러한 일종의 어떤 그 종교적 신비주의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실존적으로 예수를 지금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 지금 서 있어야지 빌라도처럼 해서는 그러한 기로에서 출발선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정확한 어떤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악에 대해서 소양이 없고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음악적인 그 뭐랄까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모차르트나 베토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짜는 뭐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예수의 죽음이 이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제 유월절 전날 이제 그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전승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복음의 전승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시간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공간복음과 다른 시간대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복음,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제3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시간대로 이제 그걸 환산하면은 이제 오전 9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보다 이제 3시간이 지난 제6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정오 12시죠. 그렇게 12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 3시간 정도 뒤로 이제 미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요한복음을 이제 필사하는 이제 후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맞지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의 그 시간대를 공간복음에 맞춰서 이제 고쳐버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 그러니까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고쳤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한 어떤 요한복음의 그 의도를 약간 좀 놓친 거예요. 요한복음은 가장 빛나는 시간에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어떤 가장 어두운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일종의 좀 역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프랑스 예수의 신학자이자 라피 유대교를 연구했던 이제 봉 시르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한 라피 전승에 의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바로 그러한 유월절 준비일 정오에 12시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뭐 가설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서도 십자가 처형에서 드러났다. 뭐 상징이 이제 이중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수의 죽음에 종교적인 의미가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의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러한 그 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아람어로 그렇게 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법률적 질서와 군사력, 헬라 문명의 학문과 예술,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과 경건이 나름대로 제각각 어떤 그 세계 속에서 가치를 지니면서 또한 진리를 향해 그리고 또한 힘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와 참된 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함축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한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뭐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한 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관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유행을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4권의 정경 복음서는 전부 다 서로 다른 예수님의 말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걸 다 합쳐야지 뭐 7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정작 복음서끼리는 그게 겹치질 않아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 뭐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원어를 뜯어서 보면은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겹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지금 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7마디를 다 뭐 살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4마디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4마디 말을 이제 일부러 이제 3마디 말로 줄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제 뭐 7이라는 숫자의 매력을 느낀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그 표현 방식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중요한 것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주위에 있어요. 물론 구경꾼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다녔건 예수를 사랑했던 예수를 어떤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몇 명이 이제 십자가 옆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뭐 한 4명의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뭐 콧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제 읽느냐에 따라서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좀 흥미로운 숫자 놀이지만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잠시 제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필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셨느냐? 십자가상에서 우선은 누군가에게 이제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백으로 2마디를 하는데, 우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우선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서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뒤이어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말을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서 이제 세 마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 소개를 해준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그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추가 해설이 뭐 요한복음 내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예수가 떠난 뒤 교회가 이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사실상 이제 상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을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잃는 것은 정말 너무도 슬픈 일이죠. 따라서 그렇게 이제 슬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것은 어떤 너무나도 인간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유대 기독교인을 뜻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이방 기독교인을 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당시에는 두 개의 이제 커다란 이제 물줄기가 이제 기독교 운동 가운데 있었죠. 바로 이제 유대 기독교인과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 이런 두 개의 물줄기는 아무래도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이제 또 신학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 갈등 관계가 없지 않았어요. 우린 그것을 신약의 여러 편지들 가운데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한 이후 이 사랑하는 제자는 항상 이제 베드로와 좀 비교가 되어서 나타나요. 아마도 이제 베드로는 어떤 현실 제자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제자의 그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는 제자의 모습은 유대 기독교를 자신의 어떤 그 근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자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방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 문화 간 차이를 극복한 교회의 일치를 지금 이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뭐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자신 이전의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너무 날 것이니까,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이 예수가 교회에 남긴 유언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을 비록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신학 차이도 있지만 받아들이고 품는 것,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슬픔을 극복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자 예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이제 진짜 마지막 말, 이제 독백이 이어지는데요.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에게 이제 2번 포도주가 주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몰약을 탄 혹은 뭐 쓸개를 탄 그런 이제 포도주가 이제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기 전에, 아니면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때 뭐 성경에 따라서 복음서에 따라서 예수가 뭐 맛을 보고 거부했다, 아니면 뭐 처음부터 거부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또 주어주냐? 예수가 이제 한창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식초를 탄 포도주를 갯솜 혹은 뭐 해면이라는 그 식물에 타서 이제 막대기에 달아가지고 이제 높이 달려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공관복음을 보면은 이 2번째 그 주어진 포도주를 예수가 뭐 마셨다,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사실 이 장면도 이제 공관복음이 아마 이제 실제로 기록한 장면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역사적 장면은 아니고 오히려 구약의 시편 69편, 이제 시편이 이제 자주 인용되는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자주 인용되는 게 이제 시편 69편이고 특별히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의인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묘사, 이제 그런 어떤 그 독초를 먹이는 그러한 묘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관복음은 다소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은근히 이제 약간 이제 직접 인용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만 우회적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예 암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명시를 해줍니다. 이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목마르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포도주가 예수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전승을 요한복음은 조금 더 이제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예언 성취에 대한 강조는 예수의 십자가 장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뭐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뭐 그를 찌는 사람들이 뭐 이제 볼 것이다, 뭐 이러한 어떤 이어지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어떤 그 감수성을, 종교적 감수성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것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언 성취를 위해서 넣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나 초막절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내가 목마르다, 뭐 이제 갈증 모티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그 갈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갈증의 해갈은 성령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의 설교를 통해서 사실 몇 번이고 이제 이미 이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갈증은 따라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진리를 자기는 다 쏟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액을 빼듯이 싹 다 이제 쏟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 다 이루었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인류는 이제 갈증을 해결할 그러한 위치에 이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충만한 깨달음을 위한 모든 준비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짧은 두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잖아요. 이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집중해서 보면요, 도무지 예수는 십자가 처형 중에 어떤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처형 가운데서 차분히 그냥 신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신성한 존재로 그려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자꾸 뒤섞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따로따로 사실 읽어야지 좀 의미가 있고 나중에 종합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읽으니까 섞여요. 그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러한 관념 같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로 종합해서 묶으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만 묵상하면은 정말 너무도 차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예수의 옆구리를 이제 찔렀을 때 이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어떤 그 예수의 그 어떤 그 진리를 쏟음, 이러한 그 사상을 훨씬 더 이제 시각화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물과 피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요한 공동체 내에서 시행되던 그런 어떤 그 진리를 음미하는 그러한 방식인 바로 성찬, 그리고 이제 세례를 상징하는,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요란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늘도 어두워지고 뭐 아주 요란해요. 너무 고통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무슨 그의 고통에 하늘도 울고 자연도 우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묘사가 이제 너무 강렬한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너무도 차분하게 그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예수는 지상에서 로고스로서 지상에 내려와서, 그리고 지상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장래에 대한 묘사도
우리가 보면요, 이제 공간복음과 막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굳이 있다면은 이제 아마도 요한복음을 읽는 1차적인 혹은 대다수의 독자가 유대 관습에 이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방 기독교인이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장례 절차가 유대식으로 진행되었다. 뭐 이 정도 설명해 놓은 게 다예요. 나머지는 공간복음에 있는 장례 절차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사내들인 회원이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그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고 뭐 빌라도는 그것을 뭐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본래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집안에서도 이제 엮이면 안 되는 그 심각한 어떤 그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이런 처형이 내려지지도 않아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체를 뭔가 이렇게 좀 돌볼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그대로 뭐 이제 버려집니다. 그게 뭐 십자가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공중에서 그렇게 매달려 있건 어쨌거나 뭐 새나 그 야생 동물의 그 먹이가 되고 그렇게 뭐 썩어져서 땅에서 사라져요. 빌라도가 그렇게 이제 시체를 뭐 그래서 이제 가져가게 했다는 일이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는 뭐 드문 일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막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뭐 일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빌라도에게는. 실제 빌라도가 자기가 처형한 사람이 몇 명일 텐데, 아무리 기억에 남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인물일 텐데 그 시체를 뭐 가져가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냥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토록 명백한 죽음, 그리고 이제 장례까지 치르는 그러한 일이 없다면 부활을 강력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공간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절정이에요. 절정. 사실 부활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강조를 위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곳에 예수의 무덤이 있다. 예수가 죽은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요한복음 저자는 덧붙입니다. 그러한 어떤 놀라운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도 오해의 여지가 많은 번역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정말 갓 새롭게 이제 번역된 그런 성경이 나왔는데, 그 성경조차도 보니까 이제 숨을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오해 여지가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마지막 표현은 이제 파레도켄토 푸뉴마로 이제 정확하게 뭔가 직역을 하자면은 그가 영을 넘겨 주셨다. 뭐 혹은 뭐 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가 숨을 넘겨 주셨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약간 좀 표현이 일상적이지도 않고 뭐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가 이제 파라디돔인데, 이제 공간복음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표현과는 구별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고,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종교적인 언어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욱더 종교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언어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요한복음만의 그 어떤 그 정서에 대해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예수의 영혼이 어떤 그 십자가 고통을 받아서 처형을 당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런 게 아니야. 수동적으로 이제 영혼이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능동적으로 자기 의지를 갖고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이 육체로부터 떠나보냈다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생명을 떠나보내시니라 예요. 그렇게 육체로 지상에 온 로고스 예수는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따로 교훈이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고문의 강도를 상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감정이입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지상의 예수의 모든 삶과 가르침을 이제 처음부터 되새겨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그렇게 보낸 뒤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수의 부활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